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성경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치된 이 무덤 이제 가서 무덤 앞에서 이제 무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덤은 절망입니다. 끝이고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무덤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거대한 돌덩이로 막혀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 절망했을 것이고 더욱 답답하고 허무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때론 이 무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인생은 다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시 잊고 잊으려고 할 뿐이지 실질적인 인생의 그 무덤 앞에 절망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첫 장면을 이 마태복음은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지진도 나고 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고 또 그 위에 앉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상상으로만 알 수 있겠지만 번개가 치듯 막 빛이 발하는 번쩍거리는 그런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은 눈같이 희고 우리가 아는 그런 천사의 모양 같죠. 그런데 이때 그 천사들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은 군병을 보내서 이제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거죠. 이제 그런 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떨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때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리안 마리아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누워있던 그곳을 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보았던 그 무덤은 죽음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천사들을 만나고 그 여자들이 바라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과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분명 천사들의 이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누가 이 시신을,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느냐? 아니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난감해하고 더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을 통해 들은 그 부활의 소식,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를 봤더니 오히려 빈 무덤이 뭐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래서 부활신앙은 세상을 볼 때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비었어, 없어, 끝났어.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 없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다는 것. 그 사라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막혀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빈자리, 그 없음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때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그 빈 자리를, 그 절망의 자리를, 무덤 같은 자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총 3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 4부류군요. 천사,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병,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앉아있는 여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2부류의 사람이 제 마음에 더 와닿았는데, 그건 첫 번째는 군병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병들은 지금 천사가 나타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워한 게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면서 어떻게 됐대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너무 무서우니까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대요. 이에 반하여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절망이었는데 천사들을 만나서 무서워 두려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생겼다.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무덤을 떠나 그것도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의 이 말씀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이, 2부류의 등장 인물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내잖아요. 전자는 죽음의 두려움인 거죠.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들? 왜 막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걸까요? 죽을까봐. 그래서 죽은 것처럼 됐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극도의 공포는 언제 오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가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 사람들을 건드리는 이유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여자들이 느끼는 큰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를 만나 부활의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완전히 다른 2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사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때로는 사로잡히는구나. 사람들은 죽음의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문득 제가 한 그
인터뷰를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을 프로그램에서 보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수 성시경 씨 아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나훈아나 저기 남진을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근데 성시경이라고 하는 가수도 이제 나이가 되게 많아요. 이제 거의 50 가까이. 저랑 4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한 46, 4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죠. 적은 나이는 아닌데, 제가 왜 성시경 씨에 대해서 더 특별히 각별하냐면요, 올해 이제 홈커밍 데이가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또 나눠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의 전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명단에 적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계속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혹시나 요거 잊어버리신 분들 손들라 그러면 많이 들으실까봐 제가 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나중에 홈커밍 데이가 돼서 다시 나누어 드리면 여기다가 다시 적으세요. 한 명 한 명. 저 여기 제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름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으로 늘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이름이 있냐면 14번째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소년 때부터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20년을 살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제 발성 연습을 할 때 성시경 씨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부활주일이라서 불러드리고 싶지만 지금 공감대가 별로 그렇게 형성될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음번에 제가 남진 걸 준비해 오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성시경 씨가 이제 꽤나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을 찍은 가수예요. 지금 현재 최정상에 오른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 게스트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해요. 행복하세요? 이 질문을 꼭 해요. 하지원 씨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혹시 삶이 꽉 차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시경 씨한테 행복은 뭔가로 꽉 찬 느낌인가 봐요. 근데 자기는 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불행하답니다. 조금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하지원 씨가 궁금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남자거든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불행하냐고 물어요. 그때 하지원 씨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무슨 일을 할 때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답니다. 관성에 의해 움직인다는 건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이유 없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막 벌리지는 않지만 한번 일이 시작이 되면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관성에 의해서 계속 달려간대요. 그리고 빈 공간을 없애고 점점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시경 씨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뭔가로 나의 삶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꽉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밸런스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한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여러분 가요계에서 탑을 계속 찍는다는 건 거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자기가 관성위에서 꽉 채워 나가다 보면 마음에 불행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꽉 찬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결론에는 불행한 감정이 들까요? 이분이 콘서트를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콘서트장을 진짜 꽉 채우거든요. 근데 이 꽉 찼을 때는 뭔가 기쁜 마음이 있죠. 행복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가 다 비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뭔가로 우리는 막 채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관계, 사람, 물질, 돈.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우리들도 뭔가를 막 채워나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시점이 와요. 건강도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가요. 우리 권사님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지금 그 주변에 한 명 한 명 빠져나가잖아요. 어느 날이 되면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도 다 빠져나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느끼는 감정은 불행이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채워도 인생의 결론이 뭘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리 꽉 채워놔도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결론 지어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생 다 가져봤는데 내가 다 살아봤는데 끝에 갔더니 인생은 어떻다? 헛되고 그것도 그냥 헛된 게 아니래요. 어떻게 헛되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여러분 오늘 이 군병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장벽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자기의 삶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들이 지금 큰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누가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물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에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여인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절정이며 결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말과 마침표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을 뭘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면 절망해요. 야, 끝났구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건강의 빈자리가 올 겁니다. 우리 인생에 관계의 빈자리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진 그 무엇, 꽉 채워가던 그 무엇이 언젠간 빈자리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빈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역설 같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망했네, 끝났네, 우린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뭘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매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도 새 생명 얻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나를 너희가 보리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하자 얘기해요.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서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니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이 볼 때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부활한 너희의 형제들이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는 그 안에서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함부로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왜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갈릴리로 다시 가자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하자예요. 다시 하자. 부활의 신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님 되셔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무덤의 현실이 있어요. 돌문으로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비어서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